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복음의 근원과 범위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의 방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해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축복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은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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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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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오늘 복음이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근원과 범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시간에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의 여러 명칭들을 통해서 볼 때 복음이 이제 더 광범위한 이런 단어인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복음의 근원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나의 전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 오신 천국 복음을 오늘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전파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그리고 이 복음을 화평케 하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방인을 서로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사람들 간에도 화평하게 이렇게 하는 복음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이 그 시대에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 복음인지 이제 지금은 교회 시대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환란 때가 되면 또 환란의 복음이 필요하고 천년왕국이 되면 또 천년왕국이 거기에 필요한 복음이 필요하고 시대마다 영원 세계로 넘어갈 때까지 복음은 계속적으로 시대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전체적인 이해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저 바다의 물들이 산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산에서 이렇게 물들이 계곡을 통해서 흘러 강으로 가고 이제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물줄기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시작된 복음인데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그리고 계시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줬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바다의 강의 물줄기의 근원이 이제 산 계곡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복음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근원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향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복음의 근원이 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사랑은 사랑으로만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계명도 이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계명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여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사랑의 길로 나갈 때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영생으로 나가는 거죠. 유명한 성자 중에 한 분은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사랑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소아 테레사입니다. 이 소아 테레사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마음속에 소원이 불같이 일어났는데 너무나 큰 소원이 일어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게 마음의 소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도원에서 장미꽃이 하나 너무 예쁘게 펴서 그 꽃을 꺾어서 머리에 꽂았는데 5분 후에 마음에 감동이 되며 회개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꽃 때문에 꽃의 아름다움의 마음을 5분간 뺏겼다는 거, 그거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마음을 다 뺏기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말씀 지켜내는 그것을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우리는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고 사랑의 속성은 오늘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는 이것을 가져갈 때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 두 번째는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이 타락한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 심령과 육체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만국으로 회복을 시켜서 영생의 역사를 이룰 때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작정 섭리 이런 거를 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가장 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속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타락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가고 구속으로 가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그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과 불행을 지고 살아갈 때 이걸 해결해보자 나타난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그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누면 계시 종교와 수도 종교예요. 계시 종교는 타력 종교고 기독교를 우리가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종교는 다 수도 종교입니다. 이걸 자력 종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은총으로 나타내 주신 종교는 이 구약의 유대교는 제사라 하는 방법을 통하여 계시해 주고 이 기독교는 은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을 먼저 나타나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계시해 줬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고 수도 종교는 계율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자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그 복자를 제가 한문으로 이렇게 풀어서 오늘 동영상 함께 올려드릴 터인데 이 복자가 한문으로 왼쪽에 있는 보일 시, 나타날 시, 계시할 시, 날일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줬어요. 그리고 입구자, 어귀, 입구, 거기에 가운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주고 그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그 들어가는 어귀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자 자체도 계시가 필요한 그런 글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에덴 동산에 타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 주셨어요. 타락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때부터 복음의 모형, 어느 짐승이 희생을 하고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시로 엉겅퀴로 뒤덮인 이 타락의 자리에 농사하여 수고하고 애써서 식물을 먹으려면 가죽옷이 필요한데 이 마음속에도 가시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가시 엉겅퀴가 들어온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생명과를 먹는 이 복음의 모형, 그거를 에덴에서부터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복음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복음의 예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 모형을 나타내신 거예요. 성막에 제사하는 것, 율법도 구속의 모형이고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구약에는 복음의 모형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약의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복음의 여러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도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7절 8절에는 이제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신약성경 27권 전체가 다 복음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신약성경의 절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베드로서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출현하여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한 약속, 이것까지가 전부 복음 안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된 소식은 메시아가 출현해야 되는 거고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 복음의 범주 안에 넣어야 되고 구약은 그 복음의 예표, 그 상징, 비유, 모형으로 보여주신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네게 가르쳐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말씀들이 계시로 받은 여러 복음의 내용들, 계시로 받은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계시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계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에게 오늘 이것을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오늘 우리가 이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또한 사모해야 됩니다. 에베소의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쓰신 모든 성경을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너희가 깨달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늘 기도하시잖아요.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계시의 정신, 지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에베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신 모든 복음과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신랑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지금은 뭐 맘만 먹으면 한국에 자주 올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에 한번 미국의 남편을 살을 이렇게 정해서 결혼하면 다시는 한국에 못 온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으로 시집가기 위해서 얼마나 정보가 필요하겠어요. 남편은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남편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내가 준비해 갈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 신부 입장에서는 그 남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고 애를 쓰고 그 남편의 모든 관계된 것들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걸 이렇게 준비하여 아름다운 결혼식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때 정말 신부의 자격이 뭔지, 그 신랑은 어떠한 분인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오늘 재림에 오신 주님을 아름다운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가 맞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계시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달아서 사랑으로 나가야 되고 사랑으로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며 마음의 눈을 밝혀져야 오늘 신부로 더 한 걸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모든 지혜들이 이런 계시의 영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나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들로 준비되어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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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